오늘 본문에는 병든 아들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는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아버지를 왕의 신하 이렇게 소개를 하죠. 많은 주석가들은 그가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분봉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안티파스 아래서 일했던 그런 관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왕의 신하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그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그의 부나 그의 명예와 같은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의 신분도 그의 부도 그의 명예도 병든 아들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47절에 그 아이가 거의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ESV 성경은 at the point of death, 그러니까 거의 정말 죽게 된 것이죠. 무슨 병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진 않습니다만 이 아들의 생명이 언제라도 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긴박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마침 팔레스틴의 남쪽 지역이었던 유대 지방을 들렸다가 다시 북쪽의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찾아 만나고 그에게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치유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기 원하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두드러지는 주제가 하나 있다면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 전반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어지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개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먼저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46절을 보시면 공간적인 배경을 갈릴리 가나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갈릴리 가나 하면 이제 뭔가 생각나시죠? 예, 우리가 지난주에 벌써 말씀을 들었으니까 기억이 나실 거예요. 혹시라도 저희는 다 기억하지만 독자들이 기억을 못할까 봐 성경은 너무 친절하게도 그곳이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다 라고까지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개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첫 번째 기적,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나에 계시는데 반면에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은 어디 있다고 되어 있죠? 오늘 본 보시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가나에서 가버나움은 사실은 이제 갈릴리 호수 쪽으로 더 북동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20마일 정도가 돼요. 가깝지 않죠. 20마일 정도니까 당시 사람들의 보폭으로 하면 대부분 20마일은 하루 여행 거리 정도로 잡는 그 정도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먼저 훑어보시죠. 예수님께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아버지에게 오늘 말씀 보시면 대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이에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사실은 조금 뜬금없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동문서답 같은 사실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음이 급해진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께 다시 청하는 겁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50절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계속되는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안 가시고 이제 아버지만 가는 거죠. 20마일 이제 가버나움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에 집에서 온 그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종들이 전하는 소식이 무엇이냐면 아이의 병이 말끔히 나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묻죠.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더냐? 어제 7시부터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점부터 아이가 호전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거의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53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의 흐름을 통해 예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믿음으로, 참 믿음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의 흐름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 믿음, 참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떤 종류의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야기가 믿음의 어떤 측면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오늘 이야기가 예수께서 일으켜주시는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자체로 시선을 향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초점을 좀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를 기대하고 바라기 이전에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알고 그분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표적 혹은 이적이라고 이제 번역된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죠. 대부분 그 헬라어를 영어로 옮기면 사인이라고 옮깁니다. 사인.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어에서는 사인이 또 뭐를 뜻하기도 하죠? 간판이잖아요. 간판.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영어여가지고 여러분 저희 교회도 작년에 이 교회 앞에 새로운 간판을 너무 예쁘게 하지 않았습니까? 보면 필라델피아 목양교회 한글로 써 있고 영어로 윌로우 그로브 코리안 리포엄드 처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인이 교회입니까? 그 사인은 간판은 여기에 목양 공동체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인이라고 하는 것, 간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가리켜 주는 대상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인을 지시하는 것으로 말하면 지시되어지는 것. 이거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거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는 지월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우리 동양권에서는 손가락은 사인이죠. 달이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많은 기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7개 기적 이야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사인을 보여주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인간의 필요를 채우러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평소에 최상급 포도주를 잘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막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이참에 한번 최상급 포도주는 뭔지 한번 내가 맛보여주고 말겠다. 여기서 예수님 멈추시는 게 아니죠. 광야에서 굶주린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한 끼를 그냥 해결해 주시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혼인잔치의 흥을 돋구는 것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회복시켜 주신 거죠. 줄인 배우를 채워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병자들을 낫게 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기적을 통해 자신이 정말 어떤 분이시고 자신이 이제 가지고 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누리며 사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분이 우리의 참된 음료이시고 참된 양식이시고
참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참 믿음은 언제나 선물이 아닌 선물을 주신 분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프트보다 중요한 것이 기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믿음의 중요한 측면 하나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소유하고 예수를 누리는 것이 참 믿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의 방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믿음의 오리엔테이션, 믿음의 방향. 여러분, 한국에서 이제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그런 뉴스들이 있어요. 뭐냐면 사회 곳곳에 만연한 소위 갑질에 대한 뉴스죠. 바로 엊그제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에요. 지난주 목요일 날 한국의 신문들이 강원도 양양에 한 공무원의 갑질에 대해서 2차 재판이 이루어졌다, 뭐 이런 뉴스를 막 다루었더라고요. 이번 7급 공무원인데 쓰레기 수거 차량을 모으는 일이 주된 임무입니다. 7급 공무원이에요. 40대 A 모 씨인데요. 자신의 아래에 있던 그 20대 3명의 환경미화원이 있었는데 하여간 그렇게 갑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뻘 정도 되잖아요. 마음이 좀 뒤틀리면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도 정차하는 거예요. 환경미화원들이 계속 뛰게 만들고, 때로는 고의로 천천히 차량을 운전해가지고 업무를 막 지연시키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폭언, 폭행, 가혹행위, 여기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처음에 얼른 이걸 이해를 잘 못했는데 이분이 주식을 좀 했나 보죠. 그 주가 상승을 빌자는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빨간 속옷 입기를 강요했다. 여러분 중에 이해가 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아마 그 주가 상승 도표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나 보죠. 뭐 그렇게 저는 짐작을 했어요. 저 그렇게 짐작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만의 아주 작은 세상을 만든 거죠. 자기만의 아주 작은 왕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왕처럼 군림하듯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때로 우리도 그렇게 갑질하듯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처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보인 태도였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신하가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좀 어렵지만 원문을 보시면 이 말씀이 단순하게 부탁이나 간청이 아니라 명령어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왕의 신하, 그러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처음 발화한 직접 화법은 여기가 처음인데, 이 직접 말한 내용이 단순한 명령어인 거예요. Come down,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Come down. 선생님, 지금 내 아들이 죽는다니까요. 당장 내려오세요. 이렇게 말한 어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생님이라고 부르긴 부릅니다. 하지만 뭔가 내가 맡긴 물건 찾듯이. 당연히 예수님 내려오셔야죠. 아까 말씀드렸죠.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얼마라고요? 20마일. 예수님 내려오셔야죠. 그게 당연하죠. 오셔서 고쳐주셔야죠.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일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죠? 예수님을 막 마음을 다해 존중하고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섬기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가사처럼 받들고 그러려고 해서가 아니에요. 밥을 굶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내가 밥을 먹으려도 굶지 않겠구나. 신앙인 것 같죠? 하지만 갑질인 거예요. 믿음인 것 같지만 결국 내 뜻대로 예수님을 이용해 보려고 하는 얄팍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병에 걸린 자신을 위해, 아픈 자녀와 부모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죠. 성경은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램프의 요정 지니 정도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문제인 거죠. 평소에는 그분과의 교제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자리가 어디인지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필요한 것이 생기죠? 그럼 소환해야 돼요. 소환. 예수님을 소환하는 방식이 뭐죠? 우리 기도를 통해서 램프를 살살 문질러 보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하세요? Come down. Come down.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죠. 이번 한국 방문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2주 있었잖아요. 첫 주간 동안 이제 서울 근교에서 그 장인어른 팔순 잔치 관련된 용무들을 봐야 되니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차 하나를 렌트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만 쓰려고 렌트를 했습니다. 소형 차이지만 이제 렌트카니까 새 차고 성능도 좋아가지고 잘 타고 다녔습니다. 그 주말입니다. 그 주말 토요일이 마침 이제 장인어른 80회 생신이셔가지고 점심에 이제 가족 식사를 일단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남으니까 이제 아내하고 잘 됐다, 데이트를 둘만 있으니까 데이트를 해야겠다고 시내 쪽으로 이제 그 방향을 잡고 운전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동차 상태가 이상한 거예요. 엔진 쪽에서 막 불길한 소리가 납니다. 그 차가 막 심하게 흔들려요. 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그 뉴스에 그렇게 나오던 급발진인가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에게 일단 그 꽉 잡아라. 하필이면 앞차가 벤츠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급발진하면 큰일이다. 그러고 있는데 시동이 푸르르 꺼집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다시 한번 시동을 걸어가지고 사고가 날 위험이 있으니까 갓길로 이렇게 차를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렌트카 업체에 일단 전화를 우선 해야 되잖아요. 렌트카 업체에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이게 2만 킬로미터밖에 안 달린 새 차인데 이게 도대체 왜 이러냐 막 이제 막 불평을 이제 제가 했죠. 그랬더니 직원이 어떤 동선으로 움직였는가를 물어요. 그래서 아니 이제 점심 약속이 있어가지고 식사를 하고 마침 차에 기름이 없어서 기름 넣고 시내로 이제 방향을 잡고 운전을 하던 중이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직원이 물어요. 그 차에 어떤 기름을 주유하셨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아니 화면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그 녹색 주유기를 가지고 주유를 했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다음에는 낮은 신음소리 같은 게 들려요. 선생님, 휘발을 넣어야 되는데 경유를 넣으셨어요. 엔진이 다 망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가솔린 차에다가 디젤을 넣은 거죠. 아니 여기 미국은 디젤 차가 많지 않잖아요. 예. 아무리 미국에 30년 가까이 살았지만 참 한심하죠. 예? 박사하면 뭐합니까? 어쨌든 이후 이야기는 그런 대로 잘 진행이 돼요. 사후 보험 뭐 형식으로 해가지고요 아주 소액의 금액을 지불하고 해결이 됐습니다. 하마터면 이거 엔진값 전부를 물어주거나 차값 전부를 물어줄 뻔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뭐 지금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물론 이제 사고 위험도 있었으니까 하여간 뭐 지금도 가슴이 철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이제 그 더운데 제가 밖에 서 있으면서 좀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올바른 종류의 믿음을 주유해야죠. 여러분 그래야 개인도 가정도 믿음 공동체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엉뚱한 자기 신념이나 욕망을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해 주유하는지 몰라요. 온통
나 중심인 요구들을 하나님께 늘어놓으면서도 내가 지금 제대로 주유하고 있다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몇 해 전에 구약의 사사기를 우리가 묵상한 적 있죠.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컸었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지점에 이르렀던 시절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이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삼손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문제가 심각해지죠. 리더들이 그 정도니까 백성들은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멋대로 생각하고 제멋대로 믿고 제멋대로 살았다, 이거죠.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사사들과 백성들의 언어는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짐짓 신앙적인 언어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에훗이 어마어마하게 막 속임수를 써가지고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거든요. 근데 그 암살하는 자리에서 에글론이 어떻게 말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사사기 3장 20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기드온은 사실 왕처럼 군림하고 왕처럼 누리려고 하는 욕망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언어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삼손은 죽기 전까지도 블레셋을 향한 사적 복수에 대한 열망으로만 가득 차 있었어요, 사실. 그런데도 그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사사기를 읽을 때 우리는 등장인물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액면가대로 믿어서 안 돼요. 사실은 이게 사사기뿐만 아니고 우리가 사실 이제 성경 읽다가 조금 놓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의 등장인물들, 구약 신약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액면가대로 믿어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신앙적인 언어에 감추어져 있는 그 내면의 동기를 봐야 되죠. 거기에 담긴 한없이 자기 자신에게로 굽어져 있는 타락한 인간 실존의 민낯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전성민 교수라고 하는 분이 사사기 책을 쓰면서 부제를 붙이는데 저는 그 부제가 참 마음에 들어요. 그 부제가 이것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 다른 기름을 실컷 주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제대로 된 기름을 주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잘 안 움직이면 이거 왜 문제이지? 불평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좀 더 집중하기 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전체 이야기 가운데 명령어가 2개가 등장하는데 두 번째로 등장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바로 3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학자들은 거의 고의적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2개 명령어가 한 절 사이에 두고 나란히 등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라, 예수님의 명령어가 있는 거예요. 아이의 아버지는 말했었죠. 내려오세요.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라, 아이가 살았다. 내려오세요는 욕망의 언어이죠. 가라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읽었던 책이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 도서실 신간에도 꽂혀 있습니다. 숨결이 바람이 될 때라고 하는 한 젊은 의사가 쓴 책인데 36살의 나이에 레지던트 마지막 해였는데 자기가 폐암에 걸려버려요. 그리고 38살에 사실은 죽었습니다. 이제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기록한 그런 이제 자전적인 책인데 한 주간 동안 참 재밌게 또 여러 이제 감동이 되면서 읽었어요. 어쨌든 그 책에 이런 그 표현이 하나가 등장하더라고요. Y코스, W-I-C-O-S. Who is the captain of the ship? 입의 선장이 누구인가?
이런 거의 준말인데 이게 의학에서 사용될 때가 있대요. 병원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의사인 작가이니까 이게 너무 잘 아는 거죠. 한 환자를 놓고 여러 전문 의들이 모여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나눌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증 환자 앞에서 신장병 전문의, 종양 전문의, 위장병 전문의 이렇게 모여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진단이 서로 다른 것도 문제이지만 구체적인 치료법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죠? Who is the captain of the ship? 그렇죠. 누구 말을 가장 무겁게 들어야 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이야기할 때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어요. 때로 우리의 언어는 신앙적인 언어인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가 선장이려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일으키신 두 번째 기적 이야기는 결국 믿음의 방향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것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이죠. 방향. 예수님께서 선장 되시는 참 믿음의 자리로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초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이 가라 하신 곳을 향해 순종으로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